예,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가 주는 사인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사인이라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예. 다음의 구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제 확인해 보는 하나의 이제 단어,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이제 사인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의 오심, 그리고 그것과 세상 끝에 있는 표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것을 더 부연할 거고요. 이 말씀에서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시대적 경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직후에 있게 될 유대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전조적으로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교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 교회들도 이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라고 번역은 해놨는데 사실 물론 그렇죠. 고통은 결국 좋지 않은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동반하겠죠. 그런데 사실 고통이라는 말보다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sorrow입니다. 예, 슬픔이에요. 슬픔들. 이것은 정말 슬픈 사건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고통의 시작이라고 번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슬픔들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인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적을 한자어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겉으로 나타난 흔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겉표자고요. 겉표자. 그리고 나타낼 표자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취적자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표적이라고 우리말로 쓸 때는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런 말 있죠. 예. 그것은 이제 목표로 삼는 대상이라는 뜻으로 한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타겟이죠, 타겟. 그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표적은 겉으로 나타난 어떠한 흔적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다른 것을 뭔가를 보여주거나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다른 것, 어떤 것의 존재 또는 접근을 나타내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나 명령을 나타내는 동작, 행동 또는 몸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형제들도 야구 좋아하나요? 네. 야구 보면 사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독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뭔가 어떻게 하라는 동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은 또 놀라움, 또 기적 그런 것을 또 동반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것의 증거 또는 증거로 의도된 일부 가시적인 증명. 예.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것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가시적인 증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적인 영역을 눈으로 보이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 뭐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유명 연예인들한테 사인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본인의 서명을 받는 것 또한 사인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웹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내릴 수 있는 정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인이 뭐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사인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의 중요한 의미는요, 어떤 실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인은요, 결국 믿음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오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뭔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것들을 실존하는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듯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표적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요, 이 사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막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당신이 그러면은 뭐 메시아인 것을 말하자면 증명해 보이시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표적을 보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시대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린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실체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자, 마지막 때의 사인은 뭡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사실은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이 핵심이 되는 게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고 그 현상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 말하는 세상의 끝입니다. The end of the world.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요, 이제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도표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조금 연상을 하시면 돼요. 세상의 끝은요, 저 멀리 있는 잠깐의 때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끝은. 세상의 끝은 사실 굉장히 넓은 그러한 시간대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먼저 오셨던 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눠서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여 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뭐예요? 세상의 끝에 시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 노랗게 제가 표현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 곧 교회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있은 다음에 바로 7년 동안의 유대인들을 위한 환란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슬픔의 시작들이다라고 얘기한 거, 슬픔들의 시작이라고 한 그거죠. 그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때까지를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백업하는 구절들을 조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6절. 여기서 보시면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아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는요.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희생물로 뭐예요?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거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시고 제거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도 나오죠.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걸 그 시점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하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하신 그 구속 사역부터를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지금 유예되고 지체되고 있는, 그 결말이 지체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끝을 또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거기에서는요. 이 세상 끝을 수확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뭔가를 걷어들이는 때예요. 수확. 추수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걷어들이기 위해서 수확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거를 다 통틀어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끝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수확이 시작되면 그 수확이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는 바는 뭐예요? 심판과 연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가라지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수확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의 끝의 시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들이는 건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끝은 항상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떨리는 때입니다. 그렇죠?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반면 또 아까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오시는 때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오시는 때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시는 때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건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건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시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오시는 때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까 그래서 thy coming 그랬죠. 그 주님의 그 오심, 다시 오심이에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그 휴거의 사건을 오시는 때의 첫 번째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공중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보이는 사건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게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세상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르르 쾅쾅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그러한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그런 소리가 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우르르 쾅쾅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뭔 거야? 뭔 소리야 하겠지만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늘로 휙 하고 이동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휴거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한 이제 용어로 우리가 정립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서 7년 동안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7년 환란의 사건이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지상에 실제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밟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상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심은 그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건데, 자, 결국 이제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은요.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The Last Time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건데요. 이 제자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말이 뭐냐면 그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가 나와요. The last time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뭐 now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여기 영어 성경에서 보면 it is the last time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 그 요한이 얘기할 그때로부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벌부터 마지막 때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했을 땐 that antichrist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확한 지칭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실제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거든요. 그를 지칭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거기 even now 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해서 many antichrists라고 복수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사도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짐승을 얘기하는 그 적그리스도, 여기서 얘기하는 that antichrist는 진짜 마지막 때에 이제 7년 때에 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The Last Time이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마지막 날들이다 해가지고 The Latter Days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뉘앙스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다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마지막 때라고 하는 The Last Time은 굉장히 넓은 개념의 그런 시대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미 욥으로부터 그 예전에 아브라함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욥으로부터도 계시가 되었던 것이고 모세도 그것을 예언했던 것이고 다니엘도 예언했던 바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The Last Time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오셔서 이제 죽으신 그거부터 해서 지금 모든 지금 시기가 다 The Last Ti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The Latter Days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 날들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The Latter Day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번역을 마지막 날들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금 어떤 그 구분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을 굳이 설명한다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을 날들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 묶어서 이것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 4장 30절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the latter days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해갖고 마지막 날들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희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장 29절에서도요. 보시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했거든요. 결국 뭐냐면 또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의 날들에 받게 될 재앙들이 있죠. 그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년 동안 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슬픔, 그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the latter days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날들로서 구분을 하면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그들이 당해야 되는 또 재앙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요. 다니엘서 10장 14절에서 보면 여기서도 마지막 날들이 나와요.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날들이 있고 그것을 많은 날들 중에서 보기 때문에 the latter days 해갖고 이제 복수가 되는 건데요. 결국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들에 받아야 되는 어떠한 일들, 당하게 되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그 마지막에 있는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latter times라고 해가지고요. 마지막 때들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은 또 the latter time이라고 안 하고 latter times거든요. 결국 이것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전체적인 경륜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타임을 보는 거는 그거를 이제 복수로 본다는 거는 한 때가 아닌 여러 때들, 시간들이 모여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것이 확대되어져 있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가 포함된 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latter days 했을 땐 어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로 마지막 때에 속해 있는 이 신약 교회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이 단어를 찾아보는 거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는 이 배경을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들이죠. The latter times죠. 그거를 설명했는데 결국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본인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에게 빠질 것이다.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해서 마지막 타임스에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이것은 나중에 이들이랑은 상관없이 저 먼 시간의 내용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바울이 떠나고 사도들이 이제 사도의 마지막이 바울인데 바울이 가고 나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모데, 그 교회의 감독으로서 보여지는 그 디모데 시대부터 쭉 있게 될 상황을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맞아요. 지금도 그렇죠.
디모데도 그것을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또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우리가 사는 때를 마지막 때들의 한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이것을 또 이제 사진 도표도 한번 또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조금 이제 개념이 조금씩 이제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해서 The Last Days도 또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 역시 또 이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거든요. 또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위험한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날들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쭉 그 2절부터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하면서 쭉 많은 것들인데 이런 악한 이 세상의 현 모습, 그것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지금의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마지막 날들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그 감독의 시대, 교회의 시대, 즉 디모데가 있을 때부터도 이런 현상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나 지금 마지막 때에 속해 있는 우리나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어렵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고난 받는 거고요. 그들만 행복하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같은 선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들,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무엇에 주의를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후서도 기록되어진 거죠. 이 서신서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교회들에게도. 자, 그래서 이제 이 또 The Last Days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성령을 받고서 그들이 막 타언어들도 말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했었던 요엘서 2장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그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있었던 상황을 묘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 마지막 날들에 속해 있는 거고 또 그것이 나중에 환란 시대 가운데 가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복수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예. 어쨌든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도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거리며 하면서 쭉 얘기해요. 마지막 날들에. 그러면서 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지금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세상은. 이렇게 비난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러한 비난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The Last Days라고 하는 가운데서도요. 그 복수적인 개념을 빼고 at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at the last day라고 해서 정확한 어떤 포인트점을 잡는 단어가 있어요. at은 뭐죠? 항상 딱 그 어떠한 그 말하자면 시점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어떠한 그 날, 그 마지막 날을 뜻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주님의 부활의 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제 at the last day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결국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40절에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누군가 일으키겠다라는 그 표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뭐예요? 사람들의 최종적인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의 날이라고요. 마지막 때들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점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때를 얘기할 때 앳이라는 정확한 지칭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시면요. 24절에서도 마르다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거든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늘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활의 마지막 날 그것을 뜻할 때 이제 at the last day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은 그 날을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는 그 날이죠.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또 여전히 또 at the latter day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욥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땅 위에 서시는 그 마지막 날을 역시 at이라는 표현을 써서 at the latter day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도요. 그 구속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시 밟고 이 땅에 서시는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 재림의 날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이 쓰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이제 쉬운 내용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표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인은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요.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징조, 전조 현상들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뭔가 있을 일에 대해서 진짜로 있게 되는 실체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사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그 주님의 지금 아까 얘기한 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사실 본론은 뭐냐면 이 코로나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개편이 되고 있는 이것이 뭔가의 중요한 사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래서 이제 많은 사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the end라고 하는 그 끝은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시면 이제 끝과 맞물려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점이 the end입니다. 끝이에요. 영화 끝 할 때도 the end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 앞에 7년의 환란 가운데도 많은 징조들이 있고요. 사인이 있고요. 또 그것 앞서서도 그 직전에 사는 우리도 그러한 징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 가운데 있는 건데 표적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 하나는 뭐냐면요. 적그리스도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that antichrist.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속이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읽은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보면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이라 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그 영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구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서서히 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 세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는요, 팬데믹이라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통합시키려고 해요. 아세요? 세상을 통합시키려고 한다고요. 전 세계 글로벌 리더를 세워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통치자가 필요하다. 그 사상으로 지금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 통합과 더불어서 모든 정치, 경제를 다 통합해서 이끌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사람들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등장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예비가 되고 있나? 항상 무대의 중심은, 성경의 무대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요? 9월 15일에 드디어 이 늘 으르렁대고 있는 아랍 국가들과 협정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중재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 원수 같은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화친을 할 수 있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아랍 에미레이트, UAE라고 그러죠. 그 국가랑 바레인이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오만이랑 수단, 모로코와도 협정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이것을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협정의 이름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른다는 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다 같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형제들이다 해갖고 연합하자. 이런 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뭔가 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트럼프나 그 쿠시너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화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수니파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던 국가와도 화친하려고 하는 거죠. 멀리는 가서 항상 으르렁대고 있는 이란까지도, 시아파의 맹주국인 이란까지도 화평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결국 중재하는 역할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보지만 결국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다니엘서 8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요.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단어만 좀 언급하고 나가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practice라는 단어가 나오죠. practice. 이것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이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기 위해서 수많은 practice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리허설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코로나가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통치,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글로벌 리더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협조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절에는 그거를 자기의 정책을 통해서 속임수로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His policy예요. policy. 그러니까 정치라고요. 정책. politic. 항상 정책을 수반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정책이 만들어지죠. 아,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전 인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정책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적그리스도가 뭔가 활동하기 좋게끔 바탕을 깔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인은 뭐냐면요. 성경은 항상요, 4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루실 것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것이 이제 정말 극심한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4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지진이고 하나는 역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도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곳곳에. 그러니까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거예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뭐예요? 역병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그 날들이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를 더 실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모든 곳에 있게 되는 그런 징조들이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첫 번째는 전쟁을 얘기했는데요. 이걸 뭐 제가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요,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한국전쟁. 1953년에 일어나서 일단 우리 남북 간의 전쟁인 거 아시죠? 근데 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니에요? 전쟁 중이에요. 맞아요. 지금 휴전을 했을 뿐이지 전쟁 중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우리나라도 그럴지언정, 예? 보세요.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분쟁하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러한 세계 지도를 놓고도요, 전 세계가 사실 이런 분쟁 지역이에요. 심각한 전쟁 지역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 마지막 날들에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2000년도 이후에도요. 아까 지진도 나왔지만 이거 보세요. 수많은 지진들이 2000년 이후에도 이것은 제가 뭐 강도 6.0 이상의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건데요. 무수히 많은 지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갈수록 이런 것들이 지진대가 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2015년도 이후만 보더라도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 뭐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인데 6.0 이상의 이런 강진들이 숱하게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슨 사인인지에 대해서. 그죠? 자, 세 번째로는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잡종이에요, 잡종. 뭔가 섞여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가져오는 범죄들, 뭐예요? 남색하는 거. 흔히 뭐 요즘에 동성애라는 표현을 쓰지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해갖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또 그 시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인데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 같은 존재들과 예?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함들이 이때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이 세상에 동성애가 판칩니까? 남색하는 자들이 지금 이제는 자기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과의 결합을 항상 꿈꿔요. 그러니까 짐승과도 막 수간을 하질 않나. 막 이 실제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뭔가 영험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불러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잡종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의 다 배경이 어디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의 주무대인 그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 땅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퀴어 축제 그런 것들이 매년 열리잖아요. 어디서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현재 자기들의 어떤 행정수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준비라는 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은 제가 하나의 우리가 그런 시기가 무르익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배우라는 것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비유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1948년에 일어난 국가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결국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과연 야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비유가 되기 때문에 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독립해서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아까도 중동과의 관련돼서 세계 이 정세의 흐름은 판도는 항상 이스라엘이 쥐고 있습니다. 그 땅이 평화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 거고요. 그 땅에 또 전쟁과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불안해할 때도 역시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은 관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지금 협정이 막 무르익어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중재하면서 악수를 하게 해주는 위대한 지도자,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 팬데믹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 그가 추앙받으면서 이 땅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드러날 거 아니냐고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정말로 주님의 때구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하니 대언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도 우리 가운데 없나이다. 결국 사인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 사인을 알아보지 못할 때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괜히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흐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왜 교회들을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을 잃게 만들고, 그렇죠? 발목을 잡고 탄압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읽어야지 그 사인을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돼서 살다가 주님 맞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인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74편 23절은 오늘날의 현상과도 같은 것 같아요. 주의 원수들의 음성을 잊지 마소서. 주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자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늘고 있나이다. 사람들이 그냥 소동만 해요. 막 혼란해요. 막 난리를 펴요. 난리 법석을 떨어요. 코로나 이거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게.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부안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동하라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사인들이,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차분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막 심각하게 그것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